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육신, 이 땅의 것들을 다 소멸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성하고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장소이며 우리 모두는 저 거룩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간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삼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장소로 가정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자는 그 남자 없이는 여자가 존재할 수 없게끔 만드셨고요. 또 여자 없이는 남자가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루는 그 가정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 서로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악한 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루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복을 주셨던 걸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36,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그 앞에 명령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위치를 넘지를 않습니다. 나의 머물러야 할 그 수준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명령은 사람이 해야 할 말씀입니다. 반면에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맡겨버려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행해야 될 명령은 뭐죠? 주님을 따르는 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은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고 약속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외면해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 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지를 못하고 큰 보자기가 되어서 덮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거였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법적인 이 용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좀 해줄래? 이거 해주면 어떨까? 이거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문법 구조가 아니라 너 떠나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명령형을 써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럴 땐 명령형을 써요. 그 사람에게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표현할 때 그때 우리가 명령형을 써요. 그러니까 1절에서 가라, 떠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을 쓰시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야 될까?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를 떠나야 되나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향은 땅의 개념이에요. 나도 고향하면 그 산새, 그 꽃들, 그 시냇물들, 내가 살던 집, 그 지형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고향은 지형의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친척 아버지의 집은 혈연적인 거예요. 혈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연적인 관계와 혈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그곳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나라라고.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혈연적인 관계를 끊고 지연적인 관계를 끊은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알고 싶으면 성경책을 펴야 돼요. 성경책을. 답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0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줘. 온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나라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로 8절 9절에 또 자세히 설명해 줘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고 말하는데 그 니므롯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8절 9절에 그는 용사다 그랬어요. 용사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싸우는 기질이 탁월해요. 근데 또 그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냥꾼이냐면 용감한 그랬어요. 용감한.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흔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느냐? 힘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웠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잔인하게 세운 나라예요. 우리 며칠 전에 시리아, 이 시리아 땅 곳곳에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공습을 가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 정권이 이제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제 이렇게 폭격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리아 정권이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200여 개가 넘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게 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사람들에게 씹어놓은 거짓 가치예요. 왜 거짓 가치냐?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거짓 가치에 사람들이 속아서 권세를 누리려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움켜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 영광과 권세를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나라예요. 근데 이 인간의 나라가 바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 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는 그 일과 이 타락한 천사가 행했던 일이 일맥상통하잖아요. 타락한 천사도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이 사탄과 이 같은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 세력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간이 세운 나라 가운데 한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더 이상 나를 반역하는 이 인간의 나라에 더 이상 살지 말고 그 인간의 땅을 떠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뭔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날 장소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야 할 지명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지명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성경책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책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지시받은 땅으로 가려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떠났어요.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갈림길이 나왔을 때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넓은 길,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길, 음식점이 많고 잠자기 좋은 그러한 도시가 생겼을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내가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 육의 사람은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근데 신앙의 길을 들어서면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그냥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의 양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나아갔어요. 사람이 할 노릇을 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 약속이 뭔가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위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네가 위대한 민족 이루어라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2절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복이 뭐냐?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이 창대하다는 말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위대해지나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떠나. 그리고 내가 한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면 그 말씀 중심으로 네가 이제 행동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이렇게 복받을 거야 하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두 가지를 행하셔요. 그것이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우물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잘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룬 방법, 다른 것 하나가 뭐냐? 3절 중간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싫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 그 저주한 사람이 지금 병들고 망하고 이런 소리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겠어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마다 다 저주를 받아. 아브라함이 병들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이 병들고 자기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점점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떠났고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의 스타일을 바꿨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중요시 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어요. 이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시고, 이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그럼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나라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걸까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가요?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평생 그냥 그렇게 놀면서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재산 물려주라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걸까? 도대체 그 계획한 바가 뭘까?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계획, 그 목적이 뭔가요? 네, 성경은 밝히 말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우리는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복받은 그 모습을 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을 반역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민족들이 복받는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임을 알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간의 나라에서 불러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들의 삶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세상의 나라에서 다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얻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지체도 다시 일어서게 하라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함 받으라고, 그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용서함 받아 다시 신나게 신앙생활 하라고 나 한 사람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축복의 통로가 될 그 순간에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정죄해요.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 모임과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나보다도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도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사용하기 위한 건데 나는 오히려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셔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교회 직분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많은 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